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적을 때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물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꼭 택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간담이 다 서늘하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정신을 잃고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준비 작업을 시키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시매.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길갈에 진을 쳤는데 할례를 먼저 행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린아이의 그 꼬추죠. 조그만한 거기에 8일째가 되면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행하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광야 40년 동안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시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의 준비 작업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표시지요. 지금은 옛날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이게 몸의 표시를 낸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표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 신약으로 가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시작하라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는 누구인지를 확인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그리고 평생 우리가 살아나갈 때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리고성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그런 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 평지에서, 그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10번째 재앙이죠. 애굽의 왕이 바로가 내보내주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까지 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자녀들이 죽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자녀들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절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월절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두 번째로는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은, 너의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저주와 그리고 어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안 아파트에서 나올 때 짧은 거리거든요. 걸어서 한 3분, 5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지난밤에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받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드리고 나니까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건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14절 15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여리고 평야를 지나서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을 맞이하는 거죠.
군대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군대대장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지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구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와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때가 되는데 군대대장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빼서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전쟁의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이 싸움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결국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사람이 싸우는 것 같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왜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내 지식과 내 노력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20하루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사국군이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는 그 영적 세력, 악한 세력이 그것을 방해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확실히 주셔서 무엇보다도 세상으로 향하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러나도 치열한, 정말 순간순간마다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그런 전쟁은 혹시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너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나가는 그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싸움이 영적 전쟁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 흐름과는 좀 다르지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보면,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꼭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하루 먹을.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면 다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만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만나가 중단됩니다.
언제 중단되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머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농사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가축을 기를 수도, 물론 가지고 다니는 가축이 있긴 하지만 그 가축의 그 식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시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나가서 초청해야 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그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 또는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요, 불가능합니다. 전도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물론 선교사들이 숨어서 하긴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받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특별한 것이 있고 일반적인 것이 있는데, 정말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는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특별한 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거죠. 사람이 땀을 흘려서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는,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 싸움 안에 사람이 해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오늘날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이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옵시며 오늘날로 살아나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